사람이 가장 이기기 힘든 것이 유혹입니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이르와도 같기 때문에 그냥 보면 이게 유혹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잘못인 것을 뻔히 드러나 있다면 사람들은 쉽게 빠져들지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다가오니까 그것이 일인 줄 모르고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유혹과 기회를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도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윗이 코너에 몰려서 곧 잡힐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들어오게 하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죠. 그때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이 이 숲을 속에 숨어 있었는데 블레셋과 싸우고 돌아온 이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다시 다윗을 찾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세. 그 당시 다윗은 사울왕의 포위가 풀리자마자 엔게디 광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굴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3절 한번 보세요. 길가 양의 무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무리 숲에 숨어도 찾아낼 것 같고 숫자가 600명이나 되니까 눈에 띌 것 같으니까 결국은 다윗이 굴속 깊은 곳에 숨게 되죠. 그런데 이때 정말 기가 막힌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줄 모르고 사울왕이 급한 용무를 위해서 굴 속에 혼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윗에게 기회일까 아니면 유혹일까? 사실 쫓기는 신세인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엄청난 기회이죠. 무장도 해제했습니다. 화장실을 보러 가는데 칼을 들고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창피하니까 사람도 다 띄워놓고 혼자만 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사울왕이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와서 급한 일을 보고 있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구정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자,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왕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으니까 다윗이여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오늘이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핍박과 그 모진 고난을 갚아줄 기회입니다. 다시는 이런 날 오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신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서로 하나님을 끌어다가 자신의 생각한 바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600명의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왕을 붙여주셨다고. 자기 생각을 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행위는 오히려
사단의 속삭임인 것 같습니다. 절대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자정부터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만 가지고 그러는지, 정부가 말하는 코로나의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프레임 씌우기에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몇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에 하나님을 가져다 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데에는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지 신학적으로 바른지를 고민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목사니까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로 모이는 것도 조심하는 시국에 꼭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모여서 뭔가를 도모해야 했을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모임은 정치적인 모임으로 끝나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참 앞날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성경으로 돌아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정치적인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성향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연관하여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갖다 붙여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묵상한 후에 가만히 사울왕에게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배곰합니다. 다윗은 그것조차 마음에 찔려합니다. 의복을 훼손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에 그것조차도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배물을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랬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절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인 이 사람을 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사람은 내 주를 치는 것은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에게 굴 안에서의 상황은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하고만 있었던 다윗의 형편을 반전시키는 기회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 편에서의 생각이었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형편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편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 다윗의 형편, 다윗의 처지에서만 생각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이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고 악한 영의 유혹임을 알았던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편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시험인 동시에 다윗 속에 있는 이 죄된 자화가 속삭이는 소리이면서 사람들의 소리인 사울왕을 죽일 기회라고 하는 유혹의 속삭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분별할 기회였던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분명한 영적인 기준을 확립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갑자기 찾아오는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삶에 분명한 영적인 기준을 확립하고 살아야 삶의 환경이 바뀌어도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먼저 손 내밀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맞게 행동했던 다윗은 이제 사울 왕에게 먼저 다가가게 됩니다.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사울 왕이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지금 그의 위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에 맞는 예의를 표하며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이미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끼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왕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음을 왕도 아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자신을 권해서 왕을 죽여라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사람이 해할 수는 없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증거로 왕의 옷을 뺀 옷자락을 증거로 내밉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온 백성을 군으로 동원해서 추적하고 있는 이 사울왕, 그를 다윗은 용서하고 선대했던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전한 다윗의 마음이 결국 사울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죠.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그랬습니다. 진심이 다가오니까 그토록 마음을 닫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는, 그래서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아무리 자신에게 암살자를 보내고 직접 죽이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가 베푼 사랑을 잊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전심을 다했습니다. 이런 용기와 정성이 사울왕에게 닿았을 때 결국 사울왕의 마음이 감복되어서 통곡을 하며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다윗이 사울왕을 향해서 아버지여 부르니까 이제 사울왕도 그 진심이 통해 하니까 내 아들아 라고 다윗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불편한 관계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어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다윗보다는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덜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일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다윗이나 예수님도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용서하셨는데 왜 우리는 별가는 일에 마음을 닫고 살아야만 합니까? 용기를 내어 전심을 다한다면 분명 통할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주권에 맡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용서하고 손을 내민 다윗이 마지막 던진 화두가 무엇이었습니까? 관계 회복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보이면서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1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과 왕 사이의 문제를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던지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자를 보내고 직접 찾아와서 총칼을 들이민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심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원망과 분노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행하지, 이걸 어떻게 용서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낸다고 해서 그 마음이 진정 풀릴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 믿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추적하는 사울왕이 인간적으로는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신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다윗은 모든 심판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심판은 오직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정권도 믿고 일부 목사님들의 몰지각한 행동도 밉죠. 그런데 그들을 심판할 자격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 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예배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믿고 일부 교회들이 행태가 옳사나와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고 정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다윗과 사울왕의 관계도 풀리지 않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믿음으로 다가가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상황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거 내려놓고 이제는 자숙하며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믿음 안에 우리를 세워가는 기회로 이번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역사해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 찬양하면서 오늘 내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기 내어 손을 내밀고 먼저 전화라도 하고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은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엉어리가 져서 참 그 엉어리가 풀리지 않고 늘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도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려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믿음을 주시고 먼저 손 내밀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직도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엉어리 때문에 잠 못 들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오셔서 그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먼저 손을 내밀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리들을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먼저 다가가 화해를 청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에 안아줄 때 하나님 우리 속에 더 화해와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잡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슴에 돌덩이를 얹고 사는 것처럼 늘 답답해하고 어려워했던 그런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용서할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믿음과 용기를 우리 마음에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